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요엘로 살아가라. 요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을 가진 이름인데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살았던 요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서가 한 17권 정도 되는데 이것을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나누는 기준은 특별한 게 없고 그 예언서의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이 드는 요엘서는 총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는 5권이고 소예언서는 12권입니다. 총 17권이죠. 바로 이 소예언서 중에 하나인 요엘서는 기회의 책이라고 불리우고 소망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인생의 위기는 곧 기회가 되기 때문이고요. 절망과 징계와 많은 재난이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다음에 이어진다고 하는 늘 가능성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시작부터 다소 무겁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밝은 메시지와 그다음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그런 디딤돌이 바로 어두운 소식이 그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일도 만나고 작은 일도 만나죠. 작은 일에 마음만 잘 다스리시면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땀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극복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큰 일은 아무리 인간들이 온 세상에 다 덤벼들어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상대하기엔 그 큰일이라는 게 정말 큰일이죠. 그때 우리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 큰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볼 때 큰 거나 작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재 또는 천재지변 또 이렇게 말하죠. 인재는 사람의 실수와 잘못으로 초래한 일을 인재라 그러고 천재지변은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지진이다 태풍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사람이 손을 쓸 수 없게 되면 다 그냥 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가공할 만한 많은 무기를 만들어내지만 그것들은 다 나름대로 자연 발전이다.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서로를 공존하기 위해서다고 말하지만 이것을 잘못 단추를 누르면 모두가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재해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재를 만나든
재난을 만나든 거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뭐냐? 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선이 분명하게 그때서 그어집니다. 보통 때는 뭐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이렇게 망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교만한 경우도 있지만 막상 이를 닥쳐보면 꼼짝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얼마나 그 당시에 나는 저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위세가 등등했던 바로였거든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10개의 재앙에 두들겨 맞고 항복을 하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잠깐이에요. 다시 애굽을 빠져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려고 전속력으로 최정예 기반병을 대동하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거대한 홍해 바다 속에 이제 다시는 이름도 거명할 수 없을 존재로 그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거기서 큰 낭패를 보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늘 매사에 정직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당신의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영점의 인생입니다. 바람은 나는 겨에 불과하고 구름이요 안개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늘 쉼없이 겸손히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생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영점의 인생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대단한 인성으로 하나님 받고 쓰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겉과 속이 분명히 드러나죠. 사람이 세운 문화와 그 도성들 한번 보세요. 인간이 성취하는 화려함과 그 엄청난 그 규모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기세란 말입니다. 아, 사람이 못 해낼 것이 없다. 지금 우리 대기권 밖의 우주 공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인공위성도 돌아다니면서 마치 하나님이 살피듯이 안방 구석까지 다 살피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 이 지구촌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교만에 빠져 계속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 정복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겉의 화려함과 능력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이거를 인간이 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조차도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성취와 어떤 영광과 그 화려함이 벗겨지고 나면 빈 껍데기만 남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이렇구나 라고 느끼죠. 그래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철실히 깨닫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게 뭐밖에 없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하나밖에 없거든요.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그게 다란 말이에요. 욥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 당시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또 거부였어요. 자녀들을 많이 두었어요. 소위 말하는 무엇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 단 며칠 사이에 천재지변 같은 엄청난 일이 닥칩니다. 졸지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집도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는 온몸에 피부병을 얻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런 엄청난 재단 앞에 욥이 내뱉은 고백이 들어보셔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엄청난 재난 앞에 욥은 자신이 원래 아무것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려왔던 그 많은 복과 풍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일 앞에서 욥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존재로 마감할 것인가 자신의 종말까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기의 존재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과 재앙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재난에 주는 분명한 인생 교훈은 분명히 깨닫고 이걸 통해 나의 실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겸손하게 서게 되면 그 재난은 재난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 은혜로 나가는 첩경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은 문자 그대로 재앙이 됩니다. 재난과 재앙 언뜻 보면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은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인 반면에 재앙은 내게 내려진 심판과 징벌입니다. 욥에게 닥친 재난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줬고요. 그로 인해 욥은 그 재난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재난은 한계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지만 더불어 함께 가는 존재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도덕 선생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재난이 없었던 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그 재난의 현장에 있었느냐 아니면 멀리 있었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과거나 지금도 재난은 지구촌 여러 곳을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또 찾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월서도 당시에 큰 재난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시작을 엽니다. 4절 말씀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부분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이는 메뚜기가 다 메뚜기로 성장하는 단계라는 거죠. 다음은 각기 다른 종류의 메뚜기들이 4번 들이닥쳐서 곡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비유로 해서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징벌적 재난이 찾아온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난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재난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냐 즉 그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죠. 과거에 전무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지금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뭐 장로급, 리더급들을 말해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전에도 겪었는데 야 이런 건 살다 이거는 한 겪어본 적이 없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연세 많으신 그 성도님들이 내가 90평생 80평 살면서 내 전쟁도 겪었지만 이런 건 난리는 처음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의 전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재난을 만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요엘은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3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3가지 동사로 일깨워줘요. 들으라, 말하라, 울라. 먼저는 들으랍니다. 뭘 들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재난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왔다가 우리를 고생시키고 가는 그런 재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그 재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그렇게 풍요했던 대지가 거대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쑥대밭이 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텅 빈 빈들과 황야가 됐으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외세 침을 받아가지고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아주 곤란하고 고난 재난할 때죠. 곰곰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지나게 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들판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생존을 위한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가는 그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넉넉하게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좀 모자라게 주실 때가 있어요. 늘 모자라지 않습니다. 늘 풍족하지만 않고요. 살다 보면 이때는 좀 더 했구나, 좀 덜 했구나,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땅이고 육신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황폐히 다 들과 산이 황폐된 걸 보고, 텅 빈 걸 보고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인생은 다르게 빈손으로 텅 비고 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너에게 이런 인생이 교만하지 말라,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다음은 말하랍니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1절 3절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늙은 세대, 즉 나이 많은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자녀들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고, 그 자녀들이 그 후대에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손주 세대는 그 다음 오는 후대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야기가 끊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시대에서는 엄청난 이 메뚜기 재난이 그 시대만 있었고, 그 시대로 끝나버린 재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난은 끝났지 모르지만 그 재난을 겪으면서 메시지와 모든 그때 들어야 할 것들은 계속 살아서 전해주라는 거죠. 그 연장선에 우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저런 재난이 있었다. 재난은 인생에서 꼭 찾아오고 필연적이다. 다만 주기만 다를 뿐이다. 이 재난을 지나면서 이전 세대가 경험했고 깨달았던 그 분명한 교훈을 빠짐없이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주라는 말입니다. 맞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걸 알아? 그러잖아요. 어르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고 온 우주적 이야기거든요.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신약을 읽어 나가지만 그 2000년 전에 그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걸 생생한 증거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 기회 시대마다 이전 세대가 걸어가며 경험했던 그 일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후대들이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는 수도 없이 반복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부모의 성공만 이야기해 줘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실패와 허물도 신앙 안에서 승화된 이야기로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성경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무너짐도 있고 세워짐도 있거든요. 이전 세대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좋게 미화하고 포장해서 그렇게만 전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직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겸손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로 인해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돌이킴의 자기 고백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힘이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정직하게 적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이야기만큼 힘 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는 감동이 있고요.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그들의 후대에 전해줄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성경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비추며 살아간 우리 인생 이야기, 두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 성경의 거울 삼아 내가 살아갔던 인생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죠. His story와 my story예요. 세 번째는 울라입니다. 울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다른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곡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울라는 게 아니라 통곡하듯이 울라는 거예요. 적당히 눈물 흘려가지고는 이게 아픔을 쉬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절규하며 땅을 치며 울라는 거죠. 왜? 엄청난 재난을 당한 자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메뚜기들이 강타한 측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비유적으로 해서 당시에 다른 어떤 외세에 침입받아 고난당하고 이 피해를 본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직접 피해자인 경우예요. 이 경우는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에서 절망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기에 그 눈물은 자체로 이미 통곡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면 내 눈물이 제일 뜨거운 눈물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재난의 날을 비껴가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요. 그때 그 재난을 저건 내게 당하는 재난과 같은 것으로 보고 여기면서 똑같은 마음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울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가는 인생이라 그러죠.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큰 울음으로 함께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며 그런 수많은 재난의 소식을 접해왔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재난의 한복판에 있을 정도 있고 팬데믹 때 모두 다가 재난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됐었거든요. 또 그 재난의 나를 비껴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가 직접 겪은 재난이든 비껴간 재난이든 그 모든 재난을 딛고 산자의 땅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해서 우리만 남은 게 아니거든요. 오직 산다의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전해주고 함께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게 될 가장 큰 재난이 있잖아요. 죽음은 우리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종말의 날에 그 마지막 때에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 동안 참으로 후회함이 없는 그런 깨끗한 심령으로 시대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들려주고 시대와 함께 올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떤 재난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린 재앙을 만난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재난 뒤에 하나님의 넘치는 샬롬과 우리를 위해 또 예배는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 그 재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할 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거니까 또 새로운 영광의 시작이거든요. 어떤 경우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들어댈 사람으로 함께할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요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메시지를 나누어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이 시대의 긍휼과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당하신 고난에 참여한 이 사순절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긍휼이 깊어져서 전에 품지 못한 자들을 품으며 헤아리지 못한 인생 상황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